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마트에 가면은 언제든지 필요한 쌀과 야채와 이와 같은 식재료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이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렸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그리고 남은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복들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세 절기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그래서 3대 절기는 뭐라고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근데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또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 그러면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이런 3대 절기 때는요, 남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힘을 따라,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막절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열매 같은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그 열매들을 곡간에다가 다 저장한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절기였어요. 오늘 본문 15절은 그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대해서. 자, 초막절은 오늘날의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에 드리는 감사에는 2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힘써서 힘이 닿는 대로 감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니, 그래서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이죠. 그런데 히브리 동사는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미래의 일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보통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미래는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요. 단순한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에 완료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니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감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셀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오라 하면 언제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게 새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고 안전한 집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즐거움이 많은데 그중에 먹는 즐거움도 커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드실 때 인상 쓰며 드시는 분 있어요?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드시잖아요. 근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걷고 두 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는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막절에 두 번째 드리는 감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복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니,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이 감사는 믿음으로 미리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더 크고 귀한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5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내 믿음의 확신이 오면 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원리예요. 제가 10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고 왔잖아요. 갔다가 이제 가족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또 미국에서 이제 외삼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조카가 한국의 그 국립표준연구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조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왔는데
이제 국립표준연구원은요, 한국에서도 서울대나 카이스트, 그리고 외국에서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 연구원으로 있는 곳이에요. 모두 다 그냥 수재들이죠. 그런데 조카가 그런 쟁쟁한 연구원들 가운데 이번에 우수 연구원으로 선정돼 가지고 표창도 받고 상금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금도 멀리서 외삼촌이 왔다고 상금 중에 또 일부를 저한테 용돈까지 주더라고요. 근데 연구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혁신적인 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면역 치료입니다. 그런데 면역 치료를 받으려면 이게 암 적용,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치료제가.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어떤 약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약 그러면 부작용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비싼 돈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부작용만 잔뜩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카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이 면역 치료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는지 미리 진단하는 그런 검사 방법을 연구해 온 거예요. 조카는 몇 달 전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미리 감사 노트를 써왔습니다. 미리 감사 노트 5가지씩 쓰면서 그것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70%가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우수 연구원에 선정돼서 표창을 받은 것이에요. 조카는 이 같은 간증을 저에게 이야기 들려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삼촌,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아들 존이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재택근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일했어요. 그동안 편했죠. 그런데 그 회사 방침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재택근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텍사스나 뉴욕에 있는 사무실로 이제는 와서 근무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많잖아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하지 않기로. 이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지금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제 존과 티파니가 얼마나 이제 걱정이 많아요. 직장 문제로 인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것을 노아가 들은 거예요. 이게 노아가 지금 4살 반 조금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말을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자기도 걱정이 됐는지 아빠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Find a job, stay at home, 아멘, 아멘, in Jesus' name, amen.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기 쉽게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Find a job. 하나님, 아빠에게 직장을 주세요. Stay at home.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가 빠졌네. 땡큐. 감사합니다.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쩌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빠를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런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후에 땡큐. 감사합니다. 얘가 지금 미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순실한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빠 존에게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도 있었고, 또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잃고 어려운데, 몸이 아파가지고 이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관계가 깨어져서 정말 마음이 상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아멘. 오늘 그 찬양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적었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에 더욱 풍성히 감사하네. 아멘. 감사가 마르지 않으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데, 고난 중에는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더 풍성히 감사하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한번 욥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이렇게 눈물로 찬송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의 믿음의 찬송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그냥 이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뭐 그런 스토리만 아시지, 사실 다윗이야말로 우리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위에 높여 주셨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보세요. 대적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는 오직 고난 중에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그래도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열쇠가 내 손 안에 있어도 내 그 열쇠로 문을 열어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이 감사의 열쇠를 꺼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힘을 다해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들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